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주일날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5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세 가지 선물 받았는데요. 성막을 짓고 율법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예배를 배웠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각 지파와 종족별로 계수하고 지켜야 할 위치를 정하고 성막에서 봉사할 일꾼들 계수하고 해야 할 일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향해서 출발할 것 같은데 아직 아닙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정말 안에 죄로 더럽혀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생활할 때 하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사 계급장 달 때까지 35주라는 긴 시간을 훈련받았습니다. 야간 훈련을 받으러 나가기 전에 개인별로 군장 검사를 합니다. 물통에 물을 있는가, 총이나 신발은 있는가, 몸에 이상은 없는가를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차라리 고된 훈련을 받는 게 낫지 군장 검사 아주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나가야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을 앞두고 더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서 민족의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5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로 4절에서 전염병을 퍼지게 하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전염병은 이스라엘 진영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켜서 싸우기도 전에 자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로 10절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를 보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할 전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과 싸우기 전에 내게 된 가해자를 먼저 보복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31절에서 아내의 탈선을 의심하고 남편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여 가정의 평화를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서야 될 남편들이 집에 남은 아내가 의심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이유도 싸울 힘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행군에 나서고 전쟁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전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쟁에 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평화 넘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영을 더럽힌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4절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유인즉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심한 피부병도 알른자가 이렇게 병에 포함됩니다. 요출증 있는 자란 몸속에 심한 병이 있어서 피나 분비물에 계속 흘러나오는 병을 앓는 자를 말합니다. 조금이란 이런 병을 앓다가 죽은 환자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염이 되는 질병 앓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분리해서 이들로부터 진영 전체의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의 무서움은 요즘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미국, 유럽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루에 5,000명씩 환자가 나옵니다. 일본 하루에 1,6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는 원가만 받고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뜨거운 광야에서 한 곳에 텐트를 치고 밀집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위생적인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날마다 깨끗이 샤워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나 소독제나 병원도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나오기 쉽고 전염병이 돌면 금방 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영 내 발진티푸스와 같은 고열과 온 몸에 발진이 돋는 전염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몸에 더러울 때 생기는 이가 옮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아십니까? 젊은 사람 모를 겁니다. 대개 전쟁터나 수용소 등에서 크게 유행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발진티푸스 2,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사회주의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이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진티푸스 2가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아주 유명하고 재미있습니다. 제갈 공명이 동남풍 불교에서 불화살로 조조군사 100만 명을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적벽 가보니까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작은 강에 불과했습니다. 100만 대군 어림도 없더라고요. 지금 사샤댐이 무너진다고 날마다 방송에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학자들은 조조 진영에 전염병이 큰 유행해서 관리와 병사가 많이 죽은 것이 전쟁의 진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가 몰락한 원인 중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끝난 것도 페스트란 전염병이 하나 원인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싸움을 위한 영적인 군대로 재편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영 내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적용해야 하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육적인 전염병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두면 진영 전체에 퍼져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민수기 12장 5장 보니까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교만해져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지 않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하게 모세에게 들어던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살이 썩어갑니다. 문드러집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주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전염병이 있는 것도 진 밖으로 내보내어 격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영 안에서 발붙이 못하게 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온 세 가지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믿음 보시고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열 혈루증으로 알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 가셔서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염병에 걸려서 시험 들고 원망 불편한 사람과도 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전염병, 혈루증,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 내 사람 사이의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큰 죄입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진영 내에 있을 때 진영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연결된 진영의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진영은 하나 되지 못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진영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 해결한 방법의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살펴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아무에게 아무 일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죄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원상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겪은 영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 갚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 밀양에서 유괴 살해범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어떤 사죄도 배상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뻔뻔하게 오리발 내미는 그 은혜 아닌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은혜 받고 나서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은 하나님께 속죄의 순양을 제사장에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도 거역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상처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4배까지라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속죄하고 죄사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영혼의 구원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베풀면서 합시다. 삶의 그리스도 양기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가정에 의심이 발붙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11절 30일 긴 얘기입니다. 11절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탈선에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니 꼭 여자만 탈선한 거 아닌데 왜 여자 문제만 다룬 거야? 남자가 더 문제인데 성차별적 문제 아닌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편협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로 해야 되는 성경 완전한 것입니다. 다만 성경 읽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달려온 백성들에게 행군 준비와 싸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 더 크게는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가 될 남편들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한 아내,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싸워야 할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긴다면 군대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란 견딜 수 없는 질투가 일어나 미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처증이 아닙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질투심은 맹렬한 화염과 같아서 가정을 불태우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 의심이 있던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이런 의심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의심의 문제가 있는 남편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의심의 소재와 생각하는 소재를 들어왔습니다. 소재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피와 유향이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가루를 들여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물도멍에서 거룩한 물을 취해서 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 그 물에 넣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판결하기 전에 여인에게 맹세함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 배가 부어오르고 다리가 마른 저주를 받습니다. 그 대신 탈선한 일이 없으면 아이를 임신한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저주란 말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의 제사 제도를 주시기까지 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엔 의심을 탈선이 있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어떤 의심도 발붙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을 타서 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런 의심으로 가정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 진영에 큰 혼란이 스러워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항상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투명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감춘 것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나 또 죄짓고 감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상대방에게도 고백하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각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장 중요한 단일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된 견고한 가정을 이룰 때 교회와 사회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음란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오는 사자같이 틈을 타며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 거룩함입니다. 디모데전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서로 간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면 거룩해집니다. 부부 안에 늘 감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 신랑은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지으려고 가셔서 다 지으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 슬기롭고 정결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한 바람 피우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까지 사랑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가정과 개인 간 공동체 거룩함을 점검하여 죄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전염병과 같은 죄를 멀리하고 이웃들과 원수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 그때 거기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그 직장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면 요셉처럼 범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더럽힌 악한 영이 틈을 따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깨끗한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더러운 곳에 악한 영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 거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